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람.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람.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날마다 필요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경건합니다. 전성기라고도 말하는 이 삶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내 삶의 이 전성기, 이 정점이 지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어떤 고백을 하셨고 어떤 자랑을 하셨나요? 오늘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께 살폈던 것처럼 먼저는 왕으로서 자신의 이 궁전을 지었는데요. 이 궁전은 그저 왕이 살 집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세와 자신의 지위,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궁전은 정말 화려하였고 다른 나라 왕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매우 특별하게 치장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성전 자신의 궁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으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화려하고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의 정점을 찍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뒤에 가면 살펴보지만 정말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이 금은 보화가 땅에 있는 돌같이 흔했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그 정점을 찍었던 시기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 왕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은 사실 오늘 이어지는 이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늘 솔로몬 왕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찬양은 찬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궁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마주하고 서서 손을 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은 어떻게 이것이 끝나는지 나오냐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일어서서 했던 이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끝나죠? 무릎을 꿇고 마쳐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데요.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고백에서 그 무릎을 꿇는 고백으로 마쳤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 고백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되새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을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신 좋은 것들, 좋은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내 때에 아니면 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때부터라고 끌고 나오죠? 모세 때입니다. 모세와 솔로몬 왕의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왕의 이 시대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지난 10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출애굽했을 때부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궁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도 10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원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종살이하던 그 백성에게 쉼없이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1000년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평이 다른 말로 안식인데요. 하나님은 이 1000년의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0년이 지나가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불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신 좋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고백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합니다. 그것은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까 봐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100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시대마다 문화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옷이 좋고 때릴 때는 어떤 이런 기기가 좋고 이런 자동차가 좋고 이런 집이 좋고 이런 저런 것들이 수시로 때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1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 왕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 궁전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부귀영화와 이 강한 군사력이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1000년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며 솔로몬 왕은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변함없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데요. 우리 8장 6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고백과 간구가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 외친 가장 큰 고백이고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정점에서 자신의 업적에 집중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남겼는지 사람들이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정점과 그 종점에 다가갈수록 그 명예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인생의 정점에, 그 인생과 그 신앙의 정점에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정점, 꼭 인생에 한 번 있을 정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정점에 이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또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정점에서 이미 무엇을 고백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너무 평범했고 그렇다 할 성과도 자랑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드러날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삶의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점에 있든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성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하게 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같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비로소 이제 세상 만민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외칠 세상이 모두 알게 될 그 정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평범하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점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난 어떤 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 큰 영광의 날, 인생의 정점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 가운데 그 삶의 정점을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정점에서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삶의 정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총무관리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섬김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총무관리부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점에서 하나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난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고난이든 삶의 업적이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의 정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총무관리부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